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심광채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부윤옥, 부, 넉넉한 살림은 집을 빛나게 하고, 덕, 윤신, 사람이 가진 마음속의 덕은 군자 또는 선비의 몸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심광채반, 선비의 삶은 마음은 넓을 광자, 넉넉하고, 몸채자, 몸은 펴질 반자, 항상 여유롭고 편안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심광채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심광채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마음 씀씀이가 항상 넉넉하고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편안해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심광채반이라는 주제로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의 말, 이 언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번째 주제로 말에 대해서 다루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하는 게 좀 어렵지요, 표현이. 좀 더 쉬운 공동번역의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아멘. 더 쉽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은 복된 삶의 셈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샘 쏟듯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야 심광채반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오늘 본문 그대로 복된 삶의 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마음이다. 모든 지켜야 될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제일 대비되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 몸, 이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을 더 관심을 가질까요? 몸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몸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쓰는 말 중에 몸짱,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짱, 아주 몸이 남들 보기에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을 몸짱이라고 합니다. 얼짱이라고도 하죠. 얼굴을 아주 잘생긴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얼짱 각도에 맞춰서 찍어야 됩니다.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놓고 다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딱 한 컷 정도만 이렇게 딱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얼짱 각도, 몸짱.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건강에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좋은 일입니다. 몸짱 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몸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멋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는 거죠. 이른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몸은 가꾸는데 마음은 별로 가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남들 눈에 보이거든요. 마음은 남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멋진 몸매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깊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재원으로 와 있는 한 그 외국의 기자가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쭉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본국으로 기사를 송고하는데요. 최근에 그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딜까요? 어디라고요? 홍대. 가보셨습니까? 네. 홍대에 많이 모이고요. 놀 때 제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분주한 데가 강남역 근처입니다. 그리고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엘리트 젊은이들은 여의도에 또 많지요. 근데 이 기자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홍대, 강남역, 여의도역을 일정한 시간에 항상 방문을 해봤다는 거죠. 그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외국의 젊은이들이 딱 겉으로 봤을 때 아주 큰 특별한 차이가 하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젊은이와 다른 특징. 그 기자에 의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물고기가 물을 모른다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화난 것처럼 보인다. 이게 기사의 결론입니다. 화난 게 아니고요. 화난 것처럼, 성난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표정이 없고 뭔가 아주 불만이 많고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가보십시오. 그 말이 사실인지. 저는 일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고 이런데 왜 젊은이들이 표정이 화난 것처럼 보일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 젊은 사람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남들에게 가볍게 보이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막 웃고 즐거워하고 떠들면 쟤는 좀 가벼운 애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특히 기분 나쁜 일이 없는데도 아주 뭔가 진지한 듯이, 아주 화가 난 듯이 쫙 이렇게 있으면 뭔가 젊은이들 표현으로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화난 표정을 하고 있다. 요즘에 청년 자살률이 아주 급격히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역 주위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제일 젊은이들이 놀 문화가 잘 되어 있다는 강남역이 역설적으로 청년 자살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내면이 그만큼, 마음이 그만큼 공허하다는 거죠. 남들이 보는 나와 나 스스로가 느끼는 나의 갭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꾸 몸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잠언 15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우면 얼굴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심광하면 채반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허해져서 자꾸 우울해지고 불안해가고 자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겉으로 환한 표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잘 가꾸어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은 몸보다 마음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지키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그냥 유지하라 하는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마치 적군의 침략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군사들이 칼을 들고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라 하는 적극적인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그만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겨서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데요, 오래 안 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저절로 어느덧 사라져버리고요, 불안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만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만약에 잃어버린 채로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허하겠지요. 불안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아주 많은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때로 힘들 때가 있고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우울한 감정이 늘 지속되면 심각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왜 우울증이 위험하고 어려운 병일까요? 여러분,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나면 눈에 보이잖아요. 치료하면 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생긴 겁니다. 마음의 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다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려니 생각하다 보면 점점 그 증세가 심해지는데 스스로는 모르게 되고, 그래서 심해져서 막상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다 보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신분석 전문가 김혜남 박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책 제목이 아주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왜 나는 우울할까? 이분이 평생 우울증을 연구했는데요. 그렇게 우울증에 빌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뭔지 잘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다들 좋은 결과는 우연으로 생각하고 나쁜 결과는 내 탓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좋은 결과는 어쩌다가 그런 거지 뭐. 남들은 와 축하해 그러는데 뭐 축하, 어차피 또 나빠질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결과는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저 기저감정은 불안함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다 내가 못나서, 다 나 때문이야, 나는 참 능력이 없어,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증세가 심해지는 거죠. 우울증 환자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하나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을 사서 이제 계산대로 갑니다. 직원이 계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어젯밤에 야근을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럼 사람이 피곤하니까 표정이 없죠. 좀 딱딱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직원이 좀 피곤한가 보다, 좀 뭐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아,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전혀 미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지나가다가 누군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식이다, 괜히 저러는 거야, 나한테 환영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즐겁게 대하면 가식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표정이 없으면 역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세 번째 공통점은 두 번째와 연관해서 자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다 하고 자신을 아주 낮게 비하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서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깊이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울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건강에 큰 손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열심히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목사님 찬송이 안 불러집니다.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딴 생각해도 좋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그거라도 하시고요. 너무 혼자 자꾸 갇혀 있으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요즘 날씨 좋지 않습니까? 나가서 산책하십시오. 바람도 느껴보고 햇볕도 느껴보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진짜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드십시오.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증세가 여러분에게 나오면 앞으로 꼭 이 세 가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공통점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결과는 우연이고 나쁜 결과는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마땅한 정말로 존귀하고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끊임없이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힘들 때, 그때마다 고개를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적인 자세로 우울한 감정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는데 이게 자꾸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평안이나 기쁨이 샘솟듯이 자꾸 솟아나야 늘 마음이 평안하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육체적으로 편안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행복한데, 내가 평안해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싶은데 내 노력으로 스스로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 여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를 믿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을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내가 스스로 행복을 얻으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평안을 끝없이 주셔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나로부터 올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가문으로도 훌륭하고 인류의 최고의 지혜자였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도구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요.
잠언 다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가 12장까지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고의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썼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 헛되다. 그 행복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 그 기쁨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거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13절에 다 헛된데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헛되다. 행복,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 가지 않더라. 다 살아보고 다 느껴보고 다 경험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왔으니까,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하겠지. 여러분, 도둑놈 심보입니다. 한 주가 168시간인데 주일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행복하겠지, 그럼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도 또 잊어버리고 또 약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고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여러분의야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셔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데 내 노력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광체반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성경적으로 더 붙여야 합니다. 영경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이 뭡니까? 심광,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우리의 몸도 항상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고 마음이 늘 넉넉하고 항상 몸도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